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6장 그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는 미친 자라는 다소 과격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지난주에 그 바울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었던 그 복음이요. 무엇이었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거든요. 우리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회개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죠. 그렇습니다. 그 회개에 대한 의미를 사실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말은 자주 사용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잘 이제 모르죠. 그래서 그 회개가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그 물세례와 그 의미는 이제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께가 아닌 사탄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인정을 해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갈망하는 바로 그 상태, 그 마음을 먹는 상태가 바로 이제 회개이자 또한 이제 물세례를 받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회개를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더 이상 회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그 왜 없다 그랬는지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즉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더 이상 그때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구원받은 이후로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걸 죄로 여기시지 않으신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맨날 회개하거든요. 구원 얻는 회개가 뭔지, 그 혼의 잘못으로 인한 반성이 뭔지 이게 전혀 구별도 못하고 죄가 왜 아닌 건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바르게 우리가 가르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게 왜 돌아가야 되는 건가 하면 아담이 사실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럼 돌아가면 이제 무엇이 돌아가는 것이냐? 우리의 전 인격이 다 돌아가는 것이냐? 아니라고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영이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죄와 분리되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이제 영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으로 눈이 향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자꾸 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설명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혼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꾸 우리 안에 새로워진 영이 자꾸 혼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알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혼의 구원, 즉 이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 그 과정을 그 과정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아까 전에 그 부름의 말씀 선포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가지가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저절로 맺혀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는 성령님의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으냐,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근데 지난주에 설명이 됐었죠.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게 맞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양분의 공급을 막는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정말 맺고 싶다면 우리 주변 환경이랑 싸우거나 무슨 어떤 이런 거랑 싸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예수님과 함께 싸워야 되는 거죠. 그 정확하게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간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열매를 맺는 그 삶이 예수님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삶으로 증언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상속 유업을 받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번 주 주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이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 바울이 증언했던 방식대로 증언하자.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 저희 적용을 하면서 이제 분명히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각절 말씀 더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게 그러므로가 뭐에 대한 그러므로인가 하면 앞에 있는 20절, 21절 말씀의 그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이제 그거를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영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제 영이 부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의 부활이 되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영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가르쳤더니,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전부 다 덤벼 들었었던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다는 걸 무슨 일을 했는지 봤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가 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죠. 유대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 예루살렘에 왔던 바울을 이제 두들겨 패서 막 죽일 정도로 그렇게 폭력을 가했고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도 공의회를 열었을 때 바울을 막 찢으려고 막 했었고요. 그리고 40여 명의 그 암살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길에 숨어 있었던 그 모든 과정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건지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도움을 받아서 이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까지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었지만,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는 더더욱 지금까지 영의 부활에 대해서 나는 열심히 증언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누구에게 증언했냐? 작은 자와 큰 자들에게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작은 자와 큰 자는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미천한 자와 존귀한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정해놓은 뭐 계급이 낮은 자, 뭐 계급이 높은 자,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다 그 증언을 했다는 건데, 그 바울이 그 여러분 헤롯궁에 gat혀 있을 때 그 2년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그때 왜 이전 총독, 베스도 이전에 있었던 벨리스 총독이 바울에게 와서 이제 복음을 들으려고 찾아왔었잖아요. 부인과 함께. 이제 그렇게 높은 자, 큰 자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했었고, 일반 병사들이나 그 궁에 거하는 하인들, 그러니까 낮은 자, 상대적으로는 낮은 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총독을 찾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거나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찾아온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2년 동안 증거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증언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대언자들과 모세가 그럼 무엇을 이제 전했는가 봤더니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하고 대언자들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것들이 뭐냐? 그것이 그 다음 이제 23절의 내용이긴 한데, 그걸 미리 좀 당겨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시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실 것이라는 그 23절의 내용, 그걸 그대로 자기는 전했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고난받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시고 빛을 보이실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열심히 자기는 이제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언자들, 구약시대 그 대언자들과 모세가 정말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느냐? 얘기를 했죠. 그것을, 이 대언서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소대언서나 그 큰 대언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빛을 보이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이, 그 빛을 보이신다라는 것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길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그 먼저 번에 왜 바울에게 빛으로 이렇게 감싸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도 계속 빛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죠. 이제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로 함께 하시는 삶, 이것에 대해서 구약의 대언서들도 대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를 그대로 전달을 했을 뿐이다, 증언을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곳곳에서 그것을 이제 대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각 대언서들마다 그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사야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절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징벌을 받음으로 화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런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그리고 그 다음에는 53장 12절을 보면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양쪽에
강도들과 함께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대신 중보가 되셨던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도 대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러니까 주님을 믿었던 죽은 자들은 사는데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일어나셨던 것처럼 그 믿는 자들도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죠. 부활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이건 장차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안에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것이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믿는 자들도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부활해야 될 첫사람에 대해서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6절도 마찬가지인데 나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보이신다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빛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대언서, 그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총망라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다른 소대언서들에는 그것이 나눠서 어떤 대언서에는 부활에 대해서, 어떤 대언서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어떤 대언서는 빛으로 함께 하심에 대해서 나눠서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모세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주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긴 한데요. 그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이제 이 말을 하고 얼마 있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장차 이제 미래에 나와 같은, 그러니까 모세보다 사실 더 크신 분이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거니까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분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희의 빛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니 그가 말했던 모든 말씀들에 너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유언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분명하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모든 상황을 보고 이제 죽은 거죠. 자,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작은 자와 큰 자들에게 영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되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대언한 것들만 자기는 증언을 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 2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앞에서 이게 살펴본 거니까 뭐 고난과 뭐 부활과 빛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게 없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하신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될 첫사람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아니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도 부활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요? 나사로도 부활했고 또 야이로의 딸도 부활했고 그리고 또 이름 없었던 그 청년 그 과부의 아들도 부활했고 뭐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첫사람이지?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첫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완전한 육신을 입은 상태로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입으셨던 몸은 신령한 육신, 그러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죄가 없는 그런 깨끗한 육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몸을 가지고 그냥 다시 부활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얘기하시는 게 잠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잠깐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제 그것이 완전한 죽음을 겪고 완전한 육신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육신을 입은 첫사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모세를 비롯한 대언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빛을 보이실 것을 이제 대언했다라고 바울은 이제 말을 했다. 그리고 자기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며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베스도가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듣고요. 그 중간에 바울의 말을 이제 끊어버린 거죠. 이 베스도 총독이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말을 끊은 거예요. 왜 말을 끊었는가 하면 이 베스도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지금 하나도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재판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울의 모든 말들이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뭐 부활이 사람이 부활을 어떻게 부활을 하냐,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말을 끊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2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의 말을 듣던 베스도는 바울이 많은 학식 때문에 이제 미쳐버렸다라고 이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이 2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뭐 별로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요. 바로 전체 의미를 얘기하자면 바울은 자신이 미치지 않았고 참된 말과 맑은 정신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베스도에게 답변했다라는 것이 2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총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모세와 대언자들이 말한 것들, 즉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빛을 보이신다는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 계속 증언해 왔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22절과 23절의 내용이고요. 그 바울의 말을 듣던 베스도는 이제 바울이 미쳤다고 이제 외쳤는데 바울은 나 제정신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것이 24절과 2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이제 적용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적용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울이 오늘 그 말했던 그 내용들을 보고 태도를 보면 바울이 복음을 어떤 식으로 증거를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금 증언했던 방식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하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머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울이 증언했던 방식대로 이제 증언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말씀에 기록된 것만을 증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방식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은 대언자들과 모세가 말한 것들만 가지고 말을 했대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에 기반해서 자기는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거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그 복음을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전부 다 예수님께 환상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배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받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때 그냥 자기가 그냥 뭐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말씀과 연결시켜서 그 기록된 말씀을 기반해서 그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나눠왔던 것처럼 근래 이제 나눠왔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처럼 증언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뭐 증언할 때는 뭐 내가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은 걸 증언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야기를 증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증언을 할 때 그냥 내 생각대로 또 그냥 뭐 과장도 해가면서 때로는 그냥 뭐 내가 그냥 추측삼아 막 이렇게 된 것 같아 라고 그냥 얘기를 이렇게 증언할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들이 내가 체험한 것들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뭔가 이상한 게 없는가 이걸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상이 없다면 이 깨달은 것들을 말씀과 연결지어서 근거해서 말씀을 이제 증언하고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기도와 관련돼서 그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왜 이런 거 가지고 갈등하실 때 있지 않나요? 그 기도는 한 번 하고 나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혹시 뭐 고민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있으시죠? 자, 그런데 정답은 뭘까요? 그 정답은 왠지 그 기도 한 번 하고 나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이 얼핏 막 생각나고 이러는 걸 보면 그 기도는 한 번 하면 믿고 기다려야지 이걸 자꾸 철상맞게 자꾸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냥 막연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렇게 이제 알아요. 그거를 한번 기도하고 믿고 이제 기다리면 된다라고 이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계속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들 그러신가 보네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자,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오래된 좀 고민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에 대한 답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답을 얻었는데 원칙적으로는 한 번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그 2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산더러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잖아요. 답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도 옮겨질 거다. 이게 다른 뭐 그냥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 번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으니 여러 번 기도하면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그냥 기도 한 번 하면 그냥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라도 내가 참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 번 기도해도 되기는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왜 자꾸 여러 번 하게 될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왜 자꾸 기도하게 됩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여러 번 기도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결론은 그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기도한 거 또 하고 또 기도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안 믿어지느냐? 왜 안 믿어집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믿지 못하도록 자꾸 이제 가로막으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나는 한 번 하고 그냥 믿고 기다리고 싶은데 그게 나예요. 내 안에는 영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서 또 기도하게 만드는 그 행동하게 하는 그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자꾸 행동하게 해서 혼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죄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 영이 뭐 죄를 좀 잘 다스려 가지고 그래서 한 번 기도한 후에 잘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도 그걸 당연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산도 막 옮겨주시고 막 이러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죄를 그렇게 우리가 쉽게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용납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태도가 옳다는 건 아니죠. 점차 이제 개선해 가는 것은 이제 맞긴 맞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도대체 원인이 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납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 막 안 믿어지는데도 기도 한 번 하고 난다면 나 의심하면 안 돼 막 억지로 믿어야 돼 막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반대로 기도해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응답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하시지도 마시고요. 차라리 예수님께 믿음 없음을 고백하시라는 것입니다. 저 믿음 없어서 자꾸 기도를 반복하게 되네요. 예수님 이게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자꾸 활동을 해서 이 기도를 자꾸 반복하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 왜 데리고 왔던 아버지 기억나시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귀신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기도 부탁하는데 하실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봐 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께 꾸짖음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라고 고백하죠?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고백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셔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뭐 기도하냐, 뭐 한 번 기도하고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 그 원인이 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럼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중언부언하지 말랬다면서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가서 확인해 보시면 말을 반복해서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을 많이 막 해야만 그냥 탁 따라대시 막 해야만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반복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깨닫고 체험한 것들을 이렇게 증언을 할 때 내 의지대로 그냥 기도 한 번 하면은 그냥 믿어야 돼 뭐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자꾸 기도해야 돼 뭐 이렇게 내 생각대로 그냥 막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해서 확인하고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 나가면 예수님께서 자동적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제가 길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자동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도 자기 의지대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내 생각대로 하는 말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내가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의지대로 말씀하신 적이 없고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니까요.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성령님이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들만을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이어진 14절을 보니까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당신이 그냥 당신 생각대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만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님도 예수님도 모두 결국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님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유하시면서 그 말씀만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추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제 완성시키시면서 한 AD 100년쯤 이제 완성을 시키실 때 그때 당신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그리고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들을 성경에 전부 다 담아두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완성시키고 이제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과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다 이제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도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증언을 했던 것이었고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서 말을 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즉 내가 깨닫고 체험한 것들을 증언을 할 때 철저하다 싶을 정도로 성경 말씀의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니까요. 성령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니까요. 바울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신앙 선배도 다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주변에 꼭 이제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그렇게 막 말씀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람이 이게 말씀 안에 갇히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우리가 다 정말 바리새인처럼 되면 어떡하려고 저렇게 말씀만 이렇게 강조하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죠? 우리가 말씀 안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왜 그런 건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잘 알았던 것이 아니라 뭘 잘 알았던 거죠? 장로들의 유전만 잘 알았던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그래서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던 이유는 말씀만 가지고 강조했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만 가지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댁에 가셔서 그 마태복음 15장 그 앞부분을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또 계속 인용해드리면 여러분 또 그냥 귀로만 들리시고 혹시 저거 하실까봐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전통, 즉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어겼다고 말씀하세요. 그걸 질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명령을 그걸 교리로 가르치면서 교리가 아닌데 그걸 교리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이용해서 꾸짖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이 장로들이 사람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걸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리어 말씀 안에 갇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이 말씀 안에 갇혀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 보는 사람들. 꼭 그런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말씀 안에 가두느니 어쩌느니 꼭 그렇게 얘기하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거죠. 꼭 그런 사람들 보세요. 100% 말씀 안 본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꼭 말씀 안에 가둔다 어쩐다 그런 얘기 한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울처럼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증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이 이제 모두가 성경 기록이 되었다면 그러면 성경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말하고 증언하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고 도리어 바울처럼 더욱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울이 증언했던 방식대로 증언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완전한 복음을 말하고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구약의 대언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빚대심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의 대언자들은
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만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뭐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 부활, 예수님께서 함께하심, 이 모든 주제에 대해서 다 대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대언서 안에 다 기록되어 있고, 다른 대언서들은 것이 이제 주제가 이제 나눠서 기록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구약의 대언자들조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하심, 이 주제는 이게 따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부터 강조되었던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를 빼고 어떤 특정한 것만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까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 함께하심에 대해서는 증언했다 라고 세 가지를 하나도 빼먹지 않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이 시대 대부분의 교회들은 뭐만 강조하죠? 오직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음,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했었던 그 찬양이 참 이제 전반적으로는 좋긴 하지만 그 복음에 대한 가사 기억나시죠? 그 복음에 대한 가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적어들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이 시대의 한계이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고난과 십자가만 전할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전해야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빛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까지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즉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이 이제 죽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 영도 함께 이제 부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의 부활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혼의 부활, 혼의 그 열매 맺는 과정이라는 그 숨겨진 의미까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감사하긴 한데, 그 조금만 더 정확하게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알고만 있는 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알고만 있는 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이 죽고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음이다. 우린 그걸 알고 있잖아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건 반쪽짜리 복음이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분이 나와 오늘 삶을 함께 살고 계신다. 이게 완전한 복음이라면 그거를 알고만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내 영이 죽고 내 영이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걸 알고만 있다고 그래서?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 나갔죠. 저희 교회 왔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정말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되려면 지난주 말씀처럼 실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실제로 그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실제의 삶이 없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도 않아 라고 이렇게 된다면 나는 반쪽짜리 그 십자가 복음만 알고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처럼 아무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뭐 하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 베풀어 주는지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지식만 가지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제가 그 평일날 그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주일의 삶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영이 죽고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구원받았다는 증거, 또 그리고 그 사람이 열매 맺는 그런 삶, 이것이 다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열매도 잘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소에 뭐 예배는 막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주일 예배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기는커녕 주일 예배 꼭 참석하세요,
이런 말씀조차 안 드리잖아요. 제가 카톡에서 매번 공지 올릴 때마다 내일은 여러분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하든가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예배는 드려도 그만이고 안 드려도 그만이고 그냥 어떤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하도 뭐 주일 성수 11조 하지 않으면 죽는다, 뭐 이런 막 그런 설교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한 번 빼먹으면 하나님께 이제 큰 벌 받고 큰일 한 번 치른다,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설교를 자꾸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 않는 것일 뿐, 예배는 중요한 게 맞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강조하지 않아도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참석할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알아서 하실 건데 그걸 얘기한다는 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뭐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인은 참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본인이 더 괴로워해요. 힘들어하는 거죠, 본인이 더. 그래서 어떻게든 참석하고 싶다는 갈망의 마음을 갖지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목사가 뭐 예배 강조하지도 않는데 예배 뭐 한두 번 빼먹어도 뭐 아무 상관없다며. 예배 비용당하면 뭐 큰일도 안 생긴다며. 그러니까 오늘 마음 편히 그냥 제끼자, 그냥 날씨도 오늘 좋잖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봄과 가을 되면 왜 이렇게 예배를 자꾸 빼면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혹시라도 이제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다 다른 데로 가신 걸로 알고 있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연합은커녕 본인이 불신자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구나, 나는.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영이 부활한 그리스도인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생기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 과거 얘기를 이렇게 드리면서 예배 한번 잘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의 삶을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일주일의 삶이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잘 드리기 위해서 살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뭐 저를 따라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그런 식으로 예배 중심으로 좀 사시었으면 참 좋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고로 제가 예배에 대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어느 교회를 가든 크든 작든 뭐 결국은 따지고 보면 주보가 거의 똑같아요. 우리 교회 주보만 맨날 똑같은 게 아니라 결국 주보 보면은 뭐 그 내용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냥 형식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배 형식도 똑같은 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런데 예배에 집중을 하시잖아요. 예배에 집중하시면 그 부름의 말씀이요, 그리고 교동문이요, 그리고 대표기도요, 그리고 성경 본문이요, 찬송가요, 그리고 설교요, 찬양,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서 그것들이 내 삶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보여주세요. 그 말씀들이 다 희한하게 어떻게 연결이 서로 공통분모가 없을 것 같은데도 다 연결이 돼서 네 삶이 지금 이러하다, 너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진심인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을 찾아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다음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과 영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러한 예배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과 친밀하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임재가 느껴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름의 말씀, 교동문, 그런 모든 절차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찬양과 설교와 대표기도와 그 각 가정,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나는 그런 건 뭐 안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건 압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가 맞죠. 맞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 말씀하시고
서로 용서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그렇게 바로 경배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빛과 위로와 안식과 만족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이렇게 개인적인 유익으로만 따져봐도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얻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힘을 내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 그 삶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복음을 증거하실 때 십자가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강조되어 왔었던 이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 모든 것을 다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아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시되 평일의 삶도 살아내시고 무엇보다 그에 대한 한 부분으로서 이 주일 예배예요. 이 주일 예배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리셔서 일주일 내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울이 증언했던 방식대로 증언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미쳤다는 소리를 듣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면 이게 베스도는 바울의 말을 끊고 이제 미쳤다고 외쳐요. 바울로 미쳤다. 너 제정신 아니다. 너.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이요. 그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었으니까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했었던 이 베스도는 뭐 하나님, 뭐 환상, 회개, 열매, 뭐 죄, 고난, 죽음, 부활, 뭐 유업, 뭐 이런 생소한 용어들만 가지고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베스도 입장이. 그래서 바울이 이게 신과 관련된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얘가 이제 정신이 나갔구나, 이게 미쳐버렸구나, 얘가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그걸 외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베스도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 속으로 미쳤다고 외쳐요.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이게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만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교회에 대충 다니기만 하는 이제 교인들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방금 나눴던 것들이요. 뭐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파묻혀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과 살되 예배를 중심으로 일주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 그 사람들도 속으로 미쳤다고 그래요. 아니 뭐 이렇게 유난을 떠냐고. 아니 어려운 말씀에게 어떻게 사람이 파묻히고 싶어도 파묻히냐. 아니 그리고 뭐 예배 대충 한번 그냥 드리는 거 그냥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뭐 평상시에도 뭐 예배 드린다. 그런 사람들도 평상시 예배도 안 드리거든요, 평일날. 그러면서 뭐 그렇게 유난 떨면서 그냥 그 예배를 그렇게 막 강조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바울처럼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럼 나는 바울처럼 정말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남들이 다 자기 미래에 대한 설계와 세상의 가치관에 다 파묻혀 있을 때 나는 그들과는 분리되어서 말씀에 파묻혀서 지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돈에 미치고 성공에 미쳐서 살고 있을 때 나는 그 사람들과는 분리되어서 예배에 미치고 예수님께 미쳐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노후자금 그리고 자식 열매에 다 미쳐서 살고 있을 때 나는 혼의 구원, 성령님의 그 열매를 맺는 삶에 미쳐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본 불신자들이 또 그리고 우리와 대화를 나눈 일반적인 교인들이 야, 저 사람도 예수한테 단단하게 미쳤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단단히 미친 사람들만이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가 이게 뉘앙스가 좋지 않아 가지고 아 그런 말도 이게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말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영광스러운 말 아닙니까?
적당히 세상과 섞여서 적당히 믿으면서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지도 안 믿는지도 모르게 산다면 그게 도리어 더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나 예수 믿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티내자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 그 느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나의 삶에서 그 배어나오는 향기, 그 삶의 열매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딱 깨달았을 때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었어? 이거를 딱 깨달았을 때 그동안에 그 하였던 행동들과 행실들, 말들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딱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이 드는 것이 야, 이 사람은 정말 예수한테 미쳐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얘 보통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받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집 가까이에 있는 큰 교회 내버려두고 겉으로 봐서 이게 어디가 교회입니까? 이게 사무실이지. 겉으로 봐서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런 작은 교회 여러분 출석들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큰 교단도 아니고 뭐 유명한 교단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교단이 없어요. 이 말이 좋아 초교파 교단이지. 교단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과 재미있게 어울릴 수도 없는 그냥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한 번 없이 그 흔한 바자회 한 번 없이 맨날 똑같은 주보에 똑같은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목사가 재밌거나 뭐 살갑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맨날 성경만 강조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막 닭다리 나고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평상시 삶도 그러실 거라고. 기도하시는 거 보면 맨날 평안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들을 하고 계시므로 저 사람들 전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저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우리 모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시게 되시면 여러분 그 소리를 기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께 미치시고 말씀에 미치시고 예배에 미치시고 삶의 열매에 미치심으로써 예수님께 더 큰 사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마지막 증언이요, 마지막 부분의 그 증언과 그때 일어났던 그 일들을 보면서 세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요. 그 말씀에 기반된 것만을 우리가 증언을 하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삶과 내가 깨달은 것을 증언을 할 때는 늘 말씀을 기반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했고요. 그리고 완전한 복음을 말하고 살아내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약의 대언자들조차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으므로 이것을 다 얘기를 해야 이게 진짜 복음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다. 그러나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걸 보여주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미쳤다는 소리를 듣자고 그랬습니다. 이 바울처럼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자.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에 예배에 열매에 미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렇게 바울의 뒤를 따라가셔서 예수님의 큰 사랑 안에 항상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